여호수아 4장은 요단강 도하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인데 여기는 굉장히 큰 기적이에요. 사실 우리가 출애굽 역사를 쭉 살펴보았을 때 출애굽 초반부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도 인정을 하죠.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기적은 출애굽 1세대가 경험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생명을 다했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들 앞에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우기 때의 요단강입니다. 사실 요단강은 뭐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을 방문하실 때 보시는 요단강은요, 저게 강인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강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흔히 시골에 가면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천 같아요, 천.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20세기 초반에 자꾸 우기 때만 되면 범람하는 요단강의 수위 조절, 홍수 조절을 위해서 요단강 지류에 몇 개의 댐을 건설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리고가 위치한 요단강 하류,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그 지점쯤에 이르면은 이제 지류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작아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댐이 건설되기 전에 요단강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는 언제냐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1월 달입니다. 1월 달은 그 지역에서 봄이 시작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데 우기가 시작되는 신호가 뭐냐? 겨우내 헐몬산에서 얼어붙었던 쌓였던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많은 수량이 갈릴리 호수로 유입이 되고 갈릴리 호수에서 넘쳐 흐르면서 요단강으로 그 물들이 쫙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사해로 내려오는 그 과정에 주변에 강들이 합류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류 쪽에서는 범람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범람할 때 요단강은 강폭이 무려 800m에서 1km에 육박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이게 얼마나 큰 강인지 여러분 잘 지금 실감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넓은 강이 되는 거고 유속이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쉽게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 1장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지금 모압 평지 안에서 주둔하고 있었지만 요단강 건너편에 여리고성이 위치해 있거든요. 그들이 보이기에 강 건너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소문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여리고 정탐꾼들에 의해서 보고가 되었잖아요. 라합 이야기를 통하여서 들려졌잖아요.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전쟁이 임박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전쟁이 임박했지만 당장은 건너오지 못할 거다라는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그 많은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거 건너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다리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배를 확보해야 되는데 배를 뭐 한두 대라도 되겠어요? 한두 척으로 되겠습니까? 무수한 배도 좀 만들어야 되고 뭐 오늘날처럼 공병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부교를 쫙 만든다 할지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주 원초적인 방법으로 배를 건너도 뗏목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건너야 되는데 이게 도무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도무지 건너오지 못해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들에 대하여 경계는 되지만 지금 어떻게 건너오겠느냐 이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자마자 여호수아에게 너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지켜라.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갔는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하면서 출정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출정 명령을 내리면서 가장 먼저 이제 건너야 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냐면 요단강을 도하하는 겁니다. 근데 요단강을 도하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죠. 제사장들로 어깨에 법궤, 언약궤를 매게 해라.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면 언약궤가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자마자 요단강이 딱 갈라지는 거죠. 요단강 물길이 막히는 겁니다. 막혀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된 거예요. 강바람에 어떻게 말렸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바닥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 인구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너는 순간 홍해를 건너는 시간이 한나절 정도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는 폭이 어느 정도 돼야 됐을까? 여러분 그 만화 영화나 영화 보시면서 이런 출애굽과 관련된 홍해를 건너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너죠? 어떤 모양으로 건너죠? 줄 서서 건너잖아요. 막. 나만 보는구나. 그럼 그런 거 안 봐요?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되게 막 그림으로 표현된 거 보면은 길게 막 돼 있잖아요. 이렇게 갔다가는 며칠 걸립니다. 왜? 200만이잖아요. 그래서 시간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했다잖아요. 한나절 만에 200만이 넘는 인구가 건널 수 있으려면 홍해가 어느 정도 넓이로 갈라져야 되는가? 최소 10km에서 13km입니다. 여러분 직경 10km는요 전주 시내 넓이만 해요. 아닌가? 내가 너무 과장했나요? 뭐 꼴꼬불하면 전주 시내 여기서 저까지 뭐 10km가 안 되는데 꽤 있거든요. 쫙 펴가지고 10km 뭐 아무튼 완주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벌어졌다고 했고, 여러분 성경의 기록 보세요. 홍해 때, 홍해 갈라졌을 때 물벽을 보고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양쪽에. 수심이 그만큼 깊었다는 얘기죠. 놀랍잖아요. 그 경험을 한 거예요, 1세대는. 근데 그 경험을 하고도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러면 똑같은 경우인 겁니다. 지금까지 20세 이하로 살아남았던 일부 사람들이 들려준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어. 그러면서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넜거든. 그런데 야 이렇게 건넌 거야 우리가.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 20세 이하뿐만 아니라 그 위로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아이들 그 2세대는 요거 실감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여호수아에게 제사장에게 언약궤 매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요단강 들어가라 하니까 두말 없이 순종합니다. 두말 없이 순종하니까 그 순간 요단강이 딱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쑥 건널 수 있도록 마른 땅이 되어버린 거죠.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냐면, 여호수아야,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쫙 갈라져서 요단강 한가운데 딱 멈춰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까지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여러분 언약궤는 그냥 상자가 아니에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 참고로 또 설명을 하자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하여 행진을 벌일 때 언약궤를 뒤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를 2000규빗 뛰어라고 그랬어요. 2000규빗이면 900m입니다. 별로 안 놀래죠, 여러분. 1km에 가까운 거리를 떨어져서 뒤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럼 잘 보일까요? 가물가물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날씨가 이렇게 하여튼 한낮에 아지랭이 이렇게 신기루가 피어올 정도로 뜨겁잖아요.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쪽 끝 저쪽 끝 아니면 저 뒤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무슨 표시로 인도하셨죠? 서라, 움직여라, 서라, 움직여라. 이 표시가 뭐였어요? 그렇죠. 언약궤에서 피어오르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그 자리에서 진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분명한 가시적인 증거였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도 당연히 그 언약궤에서 구름 기둥이 피어올랐을까요? 안 피어올랐을까요?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시적인 증거니까. 그러니까 1km 정도 뒤에 떨어져서 봐도 동쪽에서 보든 서쪽에서 보든 저 뒤에 끝에서 보든 구름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본다는 거죠. 모두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을 보며 쭉 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이 요단강 한가운데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지나가라 그러는 거죠. 너희들 먼저 건너가라. 그리고 이 벽을, 이 요단강 문을 차단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발이 요단강을 막고 있었다. 별로 감동 안 되시죠? 이게 얼마나 웅장한 건지 모르세요? 강바닥이 마른 땅이 되도록 하나님의 발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발이 쫙 막고 있었다는 얘기지. 그리고 막고 있는 그 사이를 쫙 지나갔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제사장이 맨 법궤가 있었던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나오게 합니다. 그들에게 거기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건너간 건너편 길갈이라고 하는 모이는 곳에 딱 세우라고 그랬어요. 모아놓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순종하냐면 법궤가 있던 그 자리에 있던 돌을 들어다가 건너간 길갈에다만 딱 놔둔 게 아니라 반대로 돌을 가져다가 그 돌을 캐낸 자리에 또 돌을 심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돌 가져다가 강가에다가 세워라 이렇게만 명령했지만 여호수아는 이 여기 있던 돌을 어떤 돌을 가져다가 그 파낸 자리에 다시 세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고지고대로 들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뭐 그렇지도 않고 좀 더 이제 창의적으로 순종을 한 거죠. 어떻게 창의적으로 순종을 했느냐? 아마 얼마 되지는 않았겠지만 범람할 때와 그리고 강바닥이 말랐을 때 수량이 줄어드는 건기가 되면 이렇게 놓아둔 돌 기둥들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였겠죠. 그래서 건기에 이게 보여요. 근데 건기는 강바닥에 있는 돌무더기도 보이고 길가에 있는 돌무더기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기 때는 이게 싹 감춰지면서 강가에 있는 돌무더기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세우는 목적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20절 22절에 있어요. 우리 20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네, 중간에 21절과 21절이 빠졌네요. 이게 뭐냐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요단강을 이렇게 건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법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아이들과 함께 길가를 지날 때 어떤 아이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 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게 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줘라.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는 언제 들려주냐 이거예요. 길갈은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았을 때 사회 위쪽에 중앙에 있는 그 강가에 요단 강가에 있는 작은 지명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돌을 세우는 것을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마음을 먹고 우리가 길갈 한번 가자 놀러 가자 해가지고 가서 들려줄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이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지역마다 지명들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다 라고 하는 지명을 만들어요. 그렇게 그 지명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보았을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고 이 땅에 정착되어지는 역사를 배우면서 중요한 지명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아니니까 그런 거 배우지 않겠지만 이스라엘 후손들은 자기들의 어떤 기원을 배우면서 마치 우리가 당군신화 배우고 당군의 어떤 당군이 세웠던 고조선의 범위를 배우고 수도를 배우고 뭐 거기에서 일어났던 어떤 역사적인 일들을 배우고 그런 것처럼 각각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살펴볼 수 있고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칠 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몇 가지 중요한 지명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런 지명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지명,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있는 지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지정한 지역이 이 길갈이란 말이에요. 이 길갈. 그래서 이 길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는 게 뭐냐면 요단강 도하를 기억하게 하는 돌이 세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내일 5장으로 묵상 본문으로 넘어가면 할례와 첫 번째 유월절을 여기서 지킵니다.
할례 의식을 행하고 첫 번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뭔 의미가 있는 거죠?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전쟁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형성이 된 곳이라는 얘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는데 요단강은 우리 힘으로 건널 수 없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발이 요단 강물을 차단시켜 주셔서 우리가 마른 땅으로 건넌 거다. 그 증거가 뭐냐면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돌을 가져다가 여기에 세운 이 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절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신 목적이 나오죠.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이는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무엇을 알게 해요? 빨리 9절 띄우세요. 무엇을 알게 해요? 여호와의 손이 뭐한지? 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능하심의 내용이 뭐예요? 범람하는 요단강을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강바닥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샛길로 건너간 게 아닙니다. 홍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한나절 정도에 건널 수 있도록 요단강을 어느 정도로 딱 막으신 거예요? 그 정도 넓이로 막으신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넓이를 마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이거 합리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합리성을 뛰어넘고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도록 이야기를 들려줘라 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려주라 했을 때 처음에는 자녀들에게 들려주라 했는데 24절은 확장이 되죠. 누구에게요?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이것을 알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죠.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알려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는 어떤 국가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분명한 사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 놀랍고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도무지 우리의 인간의 상식으로 우리의 인간의 계산으로 가늠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하여 주셨던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기념하라는 돌기둥과 같은 우리 인생에 돌기둥이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런 돌기둥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내 삶에 이렇게 놀랍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간증은 왜 주셨다고요? 알게 하려고. 누구에게 알게 하려고요? 자녀에게. 먼저 자녀에게. 그래서 여러분 교사하세요. 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야기를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하늘 가족 아이들에게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까지 하라고요? 이 땅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연금 하세요. 왜? 내가 직접 못 가니까. 그 땅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내가 자그마한 정성을 가지고 돕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연금 작정하실 때는 개인의 이름보다는 가족의 이름으로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드린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선교란에 가면 선교 편지들이 올라와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목장별로 원하시면 달마다 오는 선교 편지 다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파송한 6분의 선교사님, 3분의 집중 선교사님, 1분의 훈련 선교사님, 26분의 협력 선교사님, 그리고 캄보디아에 한 분, 태국 밀림의 3분, 현지 사역자 직접 하는 그들의 선교적인 보고들 원하시면 다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려줘야 된다고요? 자녀들에게. 너가
군것질 하지 않고 조금 아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헌금한 이 헌금이 지금 이 선교지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왜 해야 돼요? 두 번째 목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푸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상식을 뛰어넘는 보편적인 체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을 가끔가다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그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실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일평생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도무지 내가 가늠할 수 없을 방법으로 내게 다가오시고 내 삶에 탁탁 막힌 그 현장에서 뚫을 길을 뚫어주셔서 그 열려주신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 그 놀라운 간증의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삶의 이야기는 결국 누구에게 유익이 될까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한 내 자신부터 유익이 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은 이토록 놀라우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거울이 되어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절감할수록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될까요?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추구했던 걸 하나둘씩 내려놓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경외함의 증거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더 온누리교회도 5년 동안 무수한 돌기둥들이 있었어요.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랬지 우리 교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무수한 돌기둥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일 출발하는 태국 단기선교팀 아이들은 저마다 그 태국 밀림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돌기둥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각 자리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놀랍게 이끌어 주신 그 돌기둥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돌기둥만 세우면 안 돼요. 돌기둥을 세우는 것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이야기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 이야기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고 그 전해지는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가는 걸 볼 때에 여러분,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성숙해지고 더 견고하게 우리를 둘러싸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적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그 다음인 거예요.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는 어떤 삶을 살 건가? 그냥 돌기둥만 세우고 우리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머물러 버린다면 그것은 우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신 일들을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주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것이 그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 온누리교회의 새해가 이런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들을 때까지 우리 더 온누리교회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돌기둥들을 이야기하고 전해주며 나아가는 그런 살아 생동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